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봄이 완전히 시작된 것 같고요. 아직 조금 춘천은 좀 추운 기운들이 남아 있지만은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벌써 이제 막 이렇게 파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완전히 시작되어졌고요. 봄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을에 거둬들여야 될 곡식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일들이 되게 되어 있죠. 4월 첫째 주에 그래서 제목을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결론난 자가 있고요. 이걸 전도자라 그러죠. 그리고 복음에 결론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 그러고요. 복음 결론난 거 이것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종교인과 전도자는 뭐가 다른가?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심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복음에 결론나지 못한 사람들요,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니까 응답 자체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응답, 모세가 받은 응답, 다윗이 받은 응답,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응답을 받을까? 이게 응답 자체에 계속해서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에 결론난 사람이죠. 전도자는 관심 자체가 달라요. 응답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저런 응답을 받았을까? 요셉이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응답을 허락하셨을까? 모세가 어떻게 해서 저런 응답을 받았을까? 응답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 속에서 저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응답 자체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그건 욕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응답만 받으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필요라 그래요. 필요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응답 주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봄에 여러분들 파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요,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그걸 거둬들이려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됩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씨앗을 뿌린다. 왜 씨앗을 뿌리죠? 내가 곡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을 열매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부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복음에 결론난 전도자들은요, 응답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의 이유와 방법이라는 부분에 관심이 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뿌린 대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응답 자체만 받으려고 관심 가지고요, 눈이 벌게 있는 사람, 그거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복음에 결론나지 못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뿌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욕심이고요. 필요한 부분이 되니까 결국은 씨를 뿌릴 수밖에 없고, 씨앗을 뿌렸으니 당연히 여러분도 열매는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둬들입니다.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서도 거둬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결론난 전도자로서요,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요,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인가, 이게 반드시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전도자가 뿌릴 씨앗은요, 축복과 응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첫째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전도자가 뿌릴 씨앗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자는 절대로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되고요.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자는요, 뭐 많은 게 있지만은 축복과 응답의 씨앗으로요, 4가지 씨앗을 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씨앗입니까? 믿음의 씨앗 되겠죠.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요, 특별히 여러분들 올해는 영적 싸움의 한 해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메시지 자체가 계속해서 그 흐름으로 흘러가요. 그러니 여러분들 영적 싸움 계속해서 싸우면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그게 바로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현실들이 드러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요, 수면 밑에 잔잔하게 감춰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 아래 감춰진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뒤집어져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야 됩니다. 뭐 드러나야 짤 건 째고요, 자를 건 자르고요, 꼬맬 건 꼬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져 가지고 여러분들 뒤집어질 거 뒤집어져야,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빨리 복음 가지고 치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이런 시간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뒤집어져 가지고 일들이 드러난다 해가 겁먹을 거 없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복음 가지고요, 전부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수술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시간표를 놓쳐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치유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암 같은 경우로는 그 이제 발견에 대해 시간표를 놓쳐버리면요, 뭐 3기 4기 가버리면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 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의술이 좋아졌습니까? 1기나 0기 발견되면요, 솔직히 할렐루야죠, 그죠? 왜냐하면 보험료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1기, 0기 정도 되면 뭐 간단하게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시간표를 놓쳐버려가지고 4기 정도로 가버리면 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미안하지만은요, 어제의 과거에 그 뿌려진 믿음의 씨앗대로 오늘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게,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과거에 내가 가진 믿음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경우 한 가지요, 영적 싸움 싸우면은 뒤비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응답 중에 하나고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법칙이요, 믿음대로 되는 게 맞다면 정말로 오늘 내 환경과 내 어떤 여건과 내 배경을 두고요,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 뿌려야 돼요. 오늘 내가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신앙의 씨앗을 뿌린다, 여러분들 내일이 없다니까요.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그게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대로 되니까 오늘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 누리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할 걸 해야 됩니다. 할 걸 안 하면서 여러분들 남들 다 열매 거둬들일 때에 나도 열매 거둬야지, 밭에 나가본들요 뭐밖에 없습니까? 잡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그런 열매를 거둬들이려면 오늘요, 믿음의 씨앗 뿌리면 돼요. 믿음의 씨앗 뿌리면 믿음대로 반드시 열매 거둬들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앗으로요, 믿음의 내용은요, 늘 말씀드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어떤 문제일 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로 삼지 않고요, 복음의 씨앗요,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열매로요, 내 모든 문제가 역전되어져 가지고요,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요, 모든 문제는 응답의 열매로요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정인이라는 사명의 비밀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이라는요 세계복음화의 씨앗을 뿌리면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역전됩니까? 정것거리로요 역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결론 난 자, 전도자의 모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일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씨앗으로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한 3달 동안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많이 싸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믿음의 씨앗 제대로 뿌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야 될 씨앗이 뭐죠? 어찌 보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요 말씀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의 씨앗 뿌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특징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여러분들 진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자로 여러분들 찍어낸 성경이지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 살아있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다른 책들은 살아있지 않아요. 죽은 글자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는 분명한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요 변치 않고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책은 사람의 지식으로 쓴 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꼬르 뭡니까? 말씀 성취예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100%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요 말씀 성취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씨앗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요 내 마음판에,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 내 산업 현장에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축복과 응답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요, 모든 환경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요, 이 말씀은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요 풍성하게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하십니까? 따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의 씨앗 계속해서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들 풍성한 말씀 성취 속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맛보아야 되는 중요한 맛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요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성취되는 거구나,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신구약 66권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뭐 길거리까지는 필요 없고요, 큰 교회 앞에 가가지고 설문지 하나만 딱 들고요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게 성취된다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름 쓰라면 다 동그라미 할 테니까, 그죠? 이름 안 쓰고 무기명으로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 99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게 여러분 X자 할 겁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셔놓고요 이런 환경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단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요 말씀의 씨앗을 안 뿌려가지고 죽은 말씀으로 만들어놨어요. 부처가 썼던 말씀, 부처가 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깨달음을 가지고요 부처 말로 인용해서 쓴 게죠. 불경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성취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기록해도 좀 좋은 말과 같은요, 그런 부분으로 전부 다 전락시켜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요,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야 여러분들 역사적 사명의식 가지고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야 될 씨앗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기도의 씨앗입니다. 기도가 뭐죠? 여러분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천사가 그 기도를요 금 대접에 딱 받아가지고요 누구 앞으로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기도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내가 이런 거 내 욕심대로 전부 다 응답해 달라고요 무조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그거는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닌 걸 기도로 착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내용, 그게 진짜 기도예요. 부처 찾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당 찾아가는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요 아무리 3박 4일 금식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의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내 하는 기도 제목을 절에 다니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건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면 주문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가 정확하게 결론 딱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는요 반드시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참된 기도는 뭐지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요 부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은요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을 한다, 그건 여러분들 기도도 아니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요 집에 돌아가서 깊게 말씀 묵상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나와요. 이 기도 제목이 나와지면은 한 주간 동안요 그 기도 제목은요 나를요 기도 속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거 맞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가 붙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해 보면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큰 낙심될 때는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도가 안 되는데 억지로 기도해 본들 될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그냥 은혜 받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요 내 마음속에서 올바르게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어서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된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면요 마음껏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린다 100%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 안 뿌려서 그랬죠.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기도의 씨앗을 안 뿌리는데 어떻게 응답 오겠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 되겠네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고요. 콩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콩 뿌려야 됩니다. 콩을 심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팥을 심어 놓고요 콩을 얻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열매 못 얻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씨앗으로 뿌리면요 반드시 응답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응답받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응답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응답받으려면 기도의 씨앗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씨앗은 안 뿌리고요. 맨날 여러분들 염려의 씨앗 뿌리는데요. 어떻게 응답 오겠습니까? 응답은커녕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만 오죠. 네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야 될 씨앗이 뭡니까? 그게 사명의 씨앗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주셨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죠? 단순한 사명 아니죠. 역사의식 가지고요. 왜 세상이 망하지요? 복음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되겠죠. 이 일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는 역사와 사명과 소명의식 가지고요. 딱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가슴속에 붙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증거를 줄 테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 딱 가지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심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고요. 늘 언제나 바울은요. 사명의 씨앗을 뿌려나갔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 되는 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거리 얻으려면요. 뭐 해야 됩니까? 사명의 씨앗 뿌려야 됩니다. 사명의 씨앗을 뿌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증거거리 주실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난 전도자라면요. 절대로 전도자는 불신앙과 그리고 개인의 사상과 경험들, 인본주의들, 개인의 야망과 욕심 같은요.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어려움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이념 전쟁으로 동서 분쟁으로요. 남북 분쟁으로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려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요. 탄핵 결정 나고 나면 이게 좀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탄핵 끝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촛불 집회 계속하고 있고요. 탄핵 끝났는데도요, 뭐 이해는 됩니다. 뭐 자기들 딴에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태극기 집회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누가 잘못해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촛불 집회 저거는 계속해서 촛불 집회로 그냥 흘러갈 것 같고요.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계속 흘러갈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문제 나오면 또 다른 거가 이렇게 대립할 것 같죠. 이미 우리나라 자체가 여러분 진짜 뭔가 심각하게 완전히 병들어 버린 것 같아요. 어떤 한 부분 자체가 아닌 것 같고요. 정말로 이걸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요. 뭐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나물의 그 밥이고요. 이 양반들 가지고는 우리나라 통합 못 시켜요, 여러분들. 문재인 씨 뭐 그분이 뭐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양반도 안 되고요. 뭐 안철수 아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새로운 인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라는 부분들을 많이 담고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예 뭐 지금 인물들 가지고는 아예 그냥 답이 없다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뭐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런 구조 자체로 나라가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으로 흘러간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미군정 시대 들어오는 이런 많은 시대들 자체에 계속해서 잘못된 씨앗을 뿌려왔어요. 누구 하나도 이걸 올바르게 회복할 정도로요. 올바른 씨앗을 뿌린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와 버리니까 지금 여러분도 그 열매로 거둬들이는 게 한쪽은 촛불, 한쪽은 태극기요. 이런 식으로 치고박는 부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요, 이제 나라와 민족을 두고요, 올바른 씨앗을 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들을 계속해서 거둬들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런 모든 잘못된 씨앗 뿌려가지고 일어난 이런 환경들을요, 역전할 수 있는 올바른 씨앗을 뿌리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불신앙을 뿌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 뿌려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과 경험의 씨앗 뿌립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짜 인본주의와 염려와 그런 걱정들의 씨앗 뿌리는데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씨앗을 뿌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과 야명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뿌려나가야 되고요. 이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서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고요. 전도자인 우리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우리의 현장도, 우리의 후대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요. 몇 사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요, 형들입니다. 자기 피부치예요. 이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가장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게임 끝난 거, 인생 끝난 거지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서 요셉은요, 한 번도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린 적이 없어요. 형들이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그것도요, 열심히 노력 다 했는데 그 주인 집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응답을 누렸는데도요, 이상한 여자 때문에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탄식하고 원망불평하고요, 죽일 놈 살릴 놈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질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요셉이 성질이 좋아한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결론 났기 때문에요, 한 번도 그 상황 속에서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안 뿌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어도, 감옥에 갔어도요, 요셉은 계속해서 어떤 씨앗을 뿌립니까? 축복과 응답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나가는 거예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셉이 어떤 응답 받았냐, 거기에 물론 관심 가는 거는 괜찮겠지만은요, 그것만 바라보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이 왜 그런 응답을 받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런 응답 받았습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1000번 만번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릴 텐데, 요셉은요, 한 번도 그 환경 속에서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린 적이 없어요. 어떤 씨앗 뿌렸습니까?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은요,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총리가 된다라는 꿈의 비밀들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들을요, 계속해서 뿌려나가고요, 그리고 기도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나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년을 뿌려나갑니까? 17살이 꿈을 얻어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근데 요셉이 응답은요, 30세에 응답 받습니다. 13년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요, 한 번도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저주와 재앙 씨앗 뿌리지 않고 13년을요 복음의 씨앗 뿌린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받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들 내가 응답 받기를 원하는 그 응답을 두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요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사명의 씨앗, 기도의 씨앗 뿌리고 있습니까? 하루 이틀 기도해 놓고요, 그래가지고 응답 안 준다고요. 늘 언제나 요셉은 이런 응답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 응답 안 주냐?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니는 얼마나 기도의 씨앗 뿌렸냐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 13년만 꾹 참고요, 기도의 씨앗 한번 뿌려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응답 오는가? 한방 깨끗하게 뒤집어집니다. 모든 거 역전 다 돼요. 여러분들 조금 기도해놓고 응답 안 온다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해놓고 응답 온다, 그런 게 어디서 여러분 봄에 씨앗 뿌렸으면 언제 옵니까? 때 돼야 오지. 때도 안 된데 여러분들 곡식이 여러분들 이게 싹이 조금 나오는데요, 열매 거둬들인다고 땅 파보시면 이거 뭐가 나오는가? 얼마나 우리가 조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라고요? 욕심이라. 욕심 가지고 기도하니 여러분들 그게 응답이 오겠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여러분 몇 년 동안요? 13년이에요. 정말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성경 보면서 맞다, 진짜 하나님은 요셉에게 저런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반대로요, 우리는요 좀 응답받기 어렵겠죠. 여러분들 응답이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씨앗 안 뿌린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안 뿌리면서 맨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은요, 반드시 씨앗 제대로 뿌려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싹이 나고 잎이 피고요, 자라야 가지고 그래야 열매가 얻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요셉이 어떤 응답 받느냐 거기에만 관심가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응답 받았는가 조금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셉이 응답 받죠. 여러분들 어떤 응답입니까? 한 방에 깨끗하게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세가 나이 40살이 되었죠. 이 40세에 화려한 미래입니다. 애굽의 왕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위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입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보면은 뭐 통일 신라 시대는 다릅니다. 여자도 왕이 계승자로 돼가지고 여왕이 등극하죠. 근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는 여왕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여자가 태어났다 아예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여자도 왕의 그런 후손이 될 수 있는 왕이 계승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들어갔으니 모세도요, 뭐 아무 이유 없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아들하고요, 모세, 이게 바로 공주의 아들인 요 이제 모세하고 둘이가 이제 왕위 계승을 놓고 싸우는데 얘는 잽이 안 돼요, 모세에게. 이게 이제 람세스라는 아이인데요, 모세한테 뭐 실력이라든가 인격이나 모든 부분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 왕의 그런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왕이 될 아이. 그렇게 이제 자라가죠. 근데 나이 40세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는요, 애굽의 왕이라는 이 화려한 자리를 팽개치고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든 걸 팽개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사명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의 이 출애굽의 방법은 6월절 피 발라야 되는데 모세가 지 생각과 지 경험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려고 하니 결국은 실패하는 거고요. 또 문제는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 땅이라는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것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모세는요, 자기의 화려한 미래를 팽개치고요, 어디 앞에요, 사명의 씨앗을 뿌리는 데에 완전히 헌신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쫓겨나서요, 광야에서 자기 이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모세가 40년 동안 들에서 양치면서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거 마음에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를 팽개쳤는데 자기 백성들이 조금 몰라줬다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낙심해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죽도록 고생해. 그럴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뭡니까? 자기 백성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가서 내가 힘줄 테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내라, 이 사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요, 이 귀중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광야에서 40년 기도의 씨앗 뿌린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응답 받는다, 물론 단순히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응답 오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진짜 시대적인 응답은요,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야만 열매가 거두들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니까요. 니는 모세처럼 40년 기도해봤냐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말이 없는 부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와 같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뿌려야 된다니까요. 저주의 재앙의 씨앗 계속해서 뿌리면서 왜 응답 안 오냐 데모하고요, 그건 데모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양치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청소년 시기에 찾아와가지고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네가 왕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왕이 되기는커녕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 사울 왕이요, 자기를 죽이려고요, 온 나라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중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요, 이 다윗이 저주와 재앙의 씨앗 뿌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계속해서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환경과 저주와 재앙의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요 저주와 재앙의 씨앗 뿌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몇 년 정도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30살에 왕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7년 이제 7.5개월이라 그러는데 7년 반이 지나가지고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30살에 이제 왕이 된다는 말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소년의 시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울 왕이 자기 입는 옷 주보니까 이게 안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른이 입는 옷을 입어보니까 이게 안 맞을 정도라면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시기라 이야기하는데 청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어른이 입는 옷을 입으면 이게 맞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도저히 불편할 정도라면은 거의 청소년 시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5 정도 잡으면요 다윗은요 15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을요 계속해서 뿌려나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짠해가지고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15년 동안요 절대로 뿌릴 수 없는 이 말씀과 기도의 씨앗들을 다윗은 계속해서 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표 되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결론 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도자는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이 믿음의 씨앗들을요 이걸 뿌릴 수밖에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복음 받을 그때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요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귀중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방과 임금들과 나라들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요 계속해서 사명의 씨앗을 뿌려나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구체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나온 게 가이사와 로마라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와 로마라는 이 사명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뿌려나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요 결국은 로마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요 옛날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로마에서 복음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었던 또 뿌렸던 씨앗대로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죄수인데도 복음 전가하는 바울을요 아무도 금하지 않았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리면요 반드시 열매는 거두드리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내 문제와 환경 가지고 끙끙거릴 게 아니고요 이걸 역전할 수 있는 완벽한 비밀입니다. 말씀의 씨앗 뿌리면 되고요 믿음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 사명의 씨앗 뿌리면 되게 되는 거예요. 뿌려만 놓으면요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6절에는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쁨으로 거둬들이고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도 이야기합니다. 뭐랍니까? 뿌린 대로 거두어들인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죠? 곡식을 뿌리러 나가면 그러면 그냥 기쁨으로 뿌리러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요. 씨 뿌리러 나가는데 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짤면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까?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감사해서 노래하는 노래가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했던 노래가 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래서 기쁨으로 거둬들인다 했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할 때에 그게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전에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눈물로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말씀인데 70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나라와 민족을 두고요 어떤 씨앗 뿌린 겁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기어온다는 이 말씀의 씨앗들을 계속 눈물 흘리면서 뿌린 거예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의 씨앗대로요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울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울 수밖에 없는 절망과 고통과 좌절의 환경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눈물을 참아라 그러면요 암 걸리겠죠, 여러분들. 울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독해가지고 울어야 될 때도 꼭 참고 그런 어리석은 거고요.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상관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 슬프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대성통곡한들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책이 되게 되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울 상황이면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눈물 흘릴 상황이 맞다면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뭐 하랍니까? 진짜 할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축복과 응답의 씨앗 뿌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복음 갖고 있으니까요. 말씀 갖고 있으니까요. 대성통곡한다고 문제 해결된다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목이 쉬도록 대성통곡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사람 돌아가시고 나니면 막 대성통곡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모한테 잘해준 사람을 절대로 대성통곡 안 하더라고요. 꼭 대성통곡 하는 게 못해준 사람들. 그래가지고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성통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성통곡 한다고 문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성통곡 할 것 같으면 미리 잘해주지. 왜 살아계실 때요 어려움 주고요 막 고통 주고가지고 괴로움 줘놓고요 울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하고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대성통곡한다고 문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역전하는 비밀요 복음의 씨앗과 믿음의 씨앗 뿌리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울 일이 있더라도요 울길 바랍니다. 울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을 역전할 수 있는 말씀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요 반드시 그걸 거둬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을 여러분들 쭉 이제 진행하면서 지금 벌써 4월이 됩니다. 진짜 이제 봄이고요. 마음껏 여러분들이 올 가을에 거둬들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요 마음껏 올바른 씨앗을 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결론 났단 말이지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오직 예수를 본다는 자들이고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주와 재앙이 아니뇨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뿌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뿌리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형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 믿지 못할 세상 그래가지고요 원망 불평하면요 그의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그 환경을 가지고 이걸 역전하기 위해서라도 뭐 한 거죠? 원망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 뿌려 나간 거예요. 자기의 장인이 여러분들 사위를 죽이려고요 그것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가 기분 나빠가지고요 얼마나 다윗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요 한 번도 다윗이 그 부분 가지고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죠.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한 방에 역전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환경 따라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요 어느 날 역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역전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니까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기쁨으로 이 모든 응답의 열매의 단들을요 거둬들인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들 사도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사도들이 다 죽고 났지요. 그 다음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사도들에 의해서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속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교부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복음 운동을 진행했고요. 이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초기 기독교가 끝나가고 중세의 기독교로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부 시대에요 어마어마한 신학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이라는 단어를 붙여 성 어거스틴 그래. 그 정도로 이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쓴 참회록이라는 책은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책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잘 알 텐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여자입니다. 이 모니카가 이제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릴 때부터 말썽 부려가지고 아마 아버지가 조금 변변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고를 쳤는데요. 10대에는요 쾌락에 빠져가지고 뭐 온갖 여자들 다 만나가지고 돌아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사고 뭉치였고요. 도저히 이제 엄마가 안 돼가지고 요놈을 좀 공부시켜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유학 보냈어요. 거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 칩니다. 그래서 17살 때에 여자 만나가지고 동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지나가지고 19살에 애 낳아버리고요. 그 정도로 사고 뭉치예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타지에 나가지고 공부시키라고 이렇게 돈 대줬더니 얘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만이교라는 아주 이상한 게 뭐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잡신입니다. 여기에 또 빠져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요.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하게 사고치고 골칫거리인 이 이제 어거스틴을 보고요 한 번도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린 적이 없어요. 13년 동안 이 아들을 두고요 계속해서 믿음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 뿌렸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이제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해요. 암보로스라는 이제 신학자를 만납니다. 이 신학자를 만나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요 이제 구원받고 이제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내 있는 자리에서 진짜 역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요 이 믿음의 씨앗 뿌려나가면 되게 되는 거예요. 13년 동안 여러분들 아들을 두고 눈물로서요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계속해서 뿌려나갔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뿌린 대로 결국은 거둬들여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봄에 여러분들 축복과 응답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